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까지)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칭송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제가 1992년 우리 교회 창립 연도입니다. 1992년에 설립한 한국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1992년도에 창립한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동갑내기입니다. 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고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우리들 교회가 1992년 출생도입니다. 우리 나이하고 같습니다. 여자친구도 하나 있어야 되니까 찾아봤어요. 또 있습니다. 주한 장로교회가 나계밀 목사님 심호하는 지금 은퇴 원로죠. 그 교회가 1992년 창설됐습니다. 우리 동생도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1994년도에 설립했습니다. 나이 많이 먹었죠. 예. 그러한 교회들이 우리 동갑내기 교회입니다. 34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세워질 만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25년을 한 세대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개척 초기 멤버도 있습니다. 초기에 그 눈물과 추위를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당이 초라했고 그 초라했던 재정이 또 넉넉하지도 못했고 성도가 많지 않았던 그러한 그 시기에 눈물불에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사도행전 2장 교회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3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기도, 이름 없는 섬김의 손길들, 새벽을 깨운 그 무릎들, 오늘의 우리 교회를 그들이 세웠습니다. 오늘은 자랑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고 다시 다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34년은 우리 수고의 결과이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본문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사랑에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이 약해지면 사랑도 식습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나누었고 그들은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을 함께 나누었고 시간을 함께 나누었고 눈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몇 해 전 어느 교회에 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가정도 이태로운 상황에 그는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희망으로 교회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 가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간 생활비를 지원했고 자녀 학비를 도왔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트레이드 마크로 여기는 그 욥의 마지막 장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집사가 되었습니다. 사랑은 전도보다 빠릅니다. 사랑은 설교보다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은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는 교회일까?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라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이고요. 방과 후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도 있고요. 성경은 놀라운 표현을 씁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정말 어떤 교회로 기억되고 있는가? 그 교회에 가고 싶은 교회인가? 그 교회는 따뜻한 교회인가? 힘든 이들이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교회는 크더라도 공모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작더라도 빛이 납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보다는 격려해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를 이해해주고 말보다는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웃는 교회, 청년들이 돌아오는 교회, 어르신이 존중받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은 안으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은 밖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학교를 품고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역은 말할 것입니다.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 동네가 따뜻하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성장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흘려보내고 성장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34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로 기억되지 말고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으로 유명하지 말고 사랑으로 유명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지역사회가 말하기를 그 교회는 참 정겹다. 그 교회는 참 따뜻하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세대에는 말씀을 사모하던 세대였습니다. 성경이 낡아지도록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세대입니다. 교회가 지역에서 존경받으려면 먼저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삶이 정직해집니다. 삶이 정직해지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교회 교경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 5명 중에 4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5명 중에 4명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던 통계 중에 역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해지면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을 나누었고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의 말보다는 교회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지역과 같이 그렇게 호흡했습니다. 교회가 지역에서 고립되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어느 원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예배당에 난방비가 없어서 코트 입고 예배드렸어요. 그래도 예배는 뜨거웠습니다. 그 시절은 부족했지만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 형편을 다 알았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울었고 누가 어렵다면 함께 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라고 그 권사님은 옛날을 회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어떤 교회입니까? 지역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할 때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찾아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단지 예배만 드리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로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서 있는 그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우리는 섬겨야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방황하는 청소년들, 그들도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이 지역사회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들어온다고 반대하는 그러한 데모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박수치면서 그들이 입에서 이 말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의 울타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그들을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다음 세대가 머물 공간을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러한 이름으로 예배당에서 날마다 또 매일 주일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교회는 미래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교회를 존경하는 이유는 힘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우리가 옳다고 외치기보다는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마을은 우리 지역사회는 문을 열 것입니다. 마음을 열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사랑을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품으면 하나님이 미래를 맡기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는 천천히 가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불이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이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납니다. 마을 주민들이 먼저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교회는 우리 마을을 도왔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이다.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그 교회는 진짜 성공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을 도우면 어느 날 지역이 교회를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년은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기억되고 겸손으로 존경받고 섬김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이 말하기를 저 교회는 참 따뜻하다. 저 교회는 참 정겹다. 저 교회는 우리 동네의 축복이야. 저 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동네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건물로 기억되지 말고 사랑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프로그램으로 알려지지 말고 눈물로 알려지게 하소서.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작은 믿음으로 시작된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앞으로의 세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길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일 사역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되시고 준비하시면 드리겠습니다.